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이 정명되는 이러한 사건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늘 기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늘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갈멜산 사건을 잘 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주 행하지 않으시냐 하는 겁니다. 달리 묻는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또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방식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의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8장, 이 갈멜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18장은요, 이 갈멜산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앞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한 이후에 3년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을 알림으로 18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때문에 기근과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은 이게 다 엘리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지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뭐 엘리야를 그냥 뭐 보고 싶어 찾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거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뒤지지 않은 족속과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굉장히 이제 애를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이제 만나러 가다가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아합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아합과 그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아합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또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빗대어 얘기한다면 바알을 따른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엘리야가 얘기하죠. 이 아합에게 너는 하나님을 명령을 저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리야의 이 얘기를 실제로 아합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아합의 삶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말들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 이게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주요한 특징을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아합은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근의 책임을, 이 가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가뭄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합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내리는 재앙은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의 이 일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온통 그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 아합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그걸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아합이 물구렁과 시내를 찾아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죠. 가뭄이 지속이 되자 점점 물이 말랐을 거고, 그래서 이 샘과 시내를 아마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합이 그렇게 했다 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이 뭡니까? 그래도 아합이 왕이라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근에 힘들어하고 또 물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왕이니까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실제로 샘과 시내를 찾은 이유가 뭐라고 지금 우리 앞에서 밝히고 있냐 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백성과 신하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과 신하들은 기근 때문에 지금 물도 못 마시고 막 점점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아합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자기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위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샘과 시내를 찾는 이유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이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위, 직분, 이 직분을 철저하게 뭘로 근거해서 지금 이걸 집행하고 행하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리.
아합의 신하 오바댜, 오늘 16절에 우리가 오바댜라는 이름, 이제 이 신하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도 엘리야가 지금 주장하는 것, 내가 아니라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뭘 했냐면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뭐 잡으러 다닌 거죠. 그런 신하니까요. 그런데 오바댜가 올 때는 분명히 아합의 신하로서 아합이 내린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어서 살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걸고 한 일이죠. 얼마나 이거 위태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바댜가 뭘 했다고요? 그 선지자 100명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나도 잘못했어. 근데 항상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더 잘못했어. 여러분,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 특별히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기근이 임한 이 놀라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들을 비추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엘리야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어느 당에 지금 뭐 이 당대표 뽑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젊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통합 이렇게 얘기한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알아.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의 주요한 특징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와는 상관없어. 나도 이런 모습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꾸짖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신은 틀린 게 없고 엘리야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옳은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안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자신이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옳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결을 제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볼 때도 1대 850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합이 다스리고 있죠. 이런 때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아합이었는데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 일은 누가 보아도 불리한 일이고 불리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이런 불리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김과 승리는 숫자와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아합이 이 엘리야가 한 제안을 받아들이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합은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뭐 당연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자신에게는 유리하니까요. 절대적으로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래, 다 이 잘못은 엘리야 잘못이야. 다 덮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회인 거예요. 자기한테도. 이 상황은 뭐 숫자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승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안전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김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그토록 바라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 참 인생에 그토록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고. 여러분 엘리야는 가뭄이 있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실제로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정말 엘리야가 그 말한 대로 됐구나.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 일로 통하여 이 아합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걸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계속되는 겁니까? 이 일로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다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점점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합이 왕이니까 여론을 탁 붙들어서 계속 뉴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엘리야가 그때 그런 말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 어려움이 다 엘리야다. 근데 엘리야는 어딨냐? 숨었다 지금. 와서 뭔가 더 이상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숨어서 지금 계속 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엘리야는 무책임하게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마 여론을 호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야. 백성들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숨어있던 엘리야, 전면에 드러나지 못한 엘리야는 여러분 뭘 바랬을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지금 계속 이렇게 오해받는 거, 계속해서 뭔가 좀 하나님이 이렇게 비난받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계속 이렇게 조롱받는 거, 아마 참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만나라. 그리고 만날 때 우리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제안했던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일로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이 엘리야도 분명히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이 엘리야 앞에 자신이 스스로 나타날 수 있었죠. 물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나타났지만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비가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하는 대결로 드러날 거다,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자의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되죠.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850만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누구도 모였습니까?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엘리야의 말로 통해서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우리 알 수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엘리야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거죠? 아합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늘 협조하게 되죠.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누가 권력자인가,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뭘 확신하고 있느냐? 이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면 자신의 편이 될 거다. 하나님의 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을, 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엘리야가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 불로 태울 그 제물에 물을 흠뻑 끼얹습니다. 보람을 만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물에 적셔진 엘리야의 제물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태우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게 되고 이후에 어떤 일도 경험하게 됩니까? 실제로 비도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머뭇머뭇하던 백성들도 이제 뭐합니까? 자기 눈앞에 보인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엘리야의 말, 그전에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할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는 사람. 유구무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제물 위에, 엘리야의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 참 놀랍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바알의 선자들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내다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뭡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유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기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신 우리가 보는 이 갈멜산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모두 다 슈퍼맨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슈퍼맨으로 만드셨을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설사 보내셨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사실은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능력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푸념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뭘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슈퍼맨으로, 능력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능력자가 아니라서 하나님을 못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능력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자꾸 뭐가 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능력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병자가 막 낫고 이런 일들이 매주 있으면 우리 교회도 금방 부흥할 것 같죠. 여러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죠? 막 이게 갑자기 엘리야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좀 이 정도 교회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능력자로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850명인데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 엘리야조차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이 변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는 게 능력이 없어 보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별볼이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막 일으켜 주시며 정말 폼나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참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인지를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다 변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세벨은 뭡니까? 선지자를 잡아준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이길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뭐야?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도 지금 뭐야? 이세벨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그죠? 그럼 이세벨이 혼자 여자인데 이세벨 혼자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세벨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이세벨이 실권을 잡고 있죠. 그죠? 아니 이렇게까지 일어났는데 이 갈멜산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낙심이죠. 탈진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저 그만합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람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을 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어쩌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니까 여기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이신 그 예수님, 그 영광을 계속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능력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그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도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적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기적으로 그가 일어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제자들 우리가 말씀 볼 때는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던 제자들이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제자들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능력이 있다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어디에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원하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변함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싶은 바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일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계시냐? 여러분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소위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속되는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는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주장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계속해서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되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모든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거기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정말 머뭇머뭇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